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우리 46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원하는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대로 그들의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는 자보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제게 손에 달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아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 두 번 시작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으로 주님의 고난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고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위로 되지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님을 자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까지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철이 든 자녀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철이 들었다는 말은 부모님의 심정을 아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철이 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철이 들고 안 들고는 상관이 없어요.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 믿어 10년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철이 안 든 성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철이 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신령한 자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의 고난을 아는 철이 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40, 5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심정을 모르는 철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철들지 아니한 어린 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 저는 우리 서울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어른이든 어린아이들이든 철이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기도했었던 그때는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그래도 주님의 심정을 좀 알지 않겠나라고 하여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프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엎드려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기도 내용을 한번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은대로 하시오고 아버지의 은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이 처절한 기도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의 번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 주님의 고난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겟셋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이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고난주간을 앞에 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려면 첫째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셨지만 이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자고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의 고난이나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의 고난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려면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정을 알아. 주님의 사정을 전혀 모를 때 하고 주님의 사정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철들지 아니한 그런 자녀들, 부모님을 속썩이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이제 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나면 속썩이는 자녀보다도 속썩였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여러분 성령으로 주님의 사정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성령 받기 전의 모습하고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100% 달라진다는 사실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고난을 알게 되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독립운동가 출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신 통치를 받으며 속국으로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맹하소서라고 청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구하는 제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고난을 알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이 새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어도 육신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주님의 아픔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자다가를 반복했지만 주님의 고난을 아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받은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아는, 주님의 아픔을 안다라는 말씀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 그리하고 안다라는 말 자체예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그 아픔을 크게 체험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철이든 성도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질 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거기에 보면 우리 3절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여러분 그냥 부르는 곡조 같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진솔한 체험되어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은 나와 상관된 고난과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무능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잘못해서 죄값으로 받는 보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영웅이 되고 3대 성인이 되시려고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요 주님의 아픔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고생과 고난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케이블 TV에서 세상에 이른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참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더란 말이죠. 23살 된 아들이 근육이 무기력해져서 근육이완증이 걸려가지고서 날이 갈수록 아마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부터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무릎에는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렇게 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 없을 정도가 나이가 이제 23살이 됐는데 55살 먹은 아버지가 이 23살 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한점으로 근육 무기력해져서 걸을 수도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든 다시금 이전처럼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 굳게 해주고 싶고 건강한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마 사랑 그런 열정이 이 아들을 얻고서요. 대전에 있는 대둔산이라고 하는 등산을 이 아들이 보면 몸무게 한 50kg 정도 되는데 이 아들을 얻고서 여러분 혼자서 대전에 있는 저는 대둔산을 올라가보면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8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을 이 아들을 들쳐오고 올라가는데 이 아들은 아마 이제 힘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표정이 없어요. 아버지가 힘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을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대둔산으로 올라가면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둔산까지 올라갔다가 후에 또 보니까 단축 마라톤 10km 정도 되는 이 마라톤에 이 아들을 휠체어에 이 아들을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 23살 먹은 아들은 철이 들었는지 철이 들지 않았는지 아버지의 심령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눈 감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 만약에 아버지의 이런 간절함을 아는 자녀라고 하면 어쨌든 아버지의 열정만큼 자신도 그 미안증이 조금이라도 속도를 느리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눈 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 때문에 안타깝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을 때 사는 길이 있다면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선포하며 증언했었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저는 구로동 시장 입구에 13평의 지하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다가 그때 많이 울었어. 이 지구상에 내 혼자만 살고 있었을지라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위하여 다시 멸류관을 쓰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강하게 제게 말씀하시는지 노방전도를 하다가 눈이 붓도록 집에 와서도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아는 성도들 되어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아픔과 고난은 내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고 아는 성도 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